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내가 정말 멈추지 않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배우자에게, 또는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내가 배웠던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분명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접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더욱더 우리가 드리는 노력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놀라운 열매를 우리 삶에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합니다. 어떻게 교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또 어떻게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셨는지, 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또 이런 예배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에 감동하셔서 또 삶에 축복을 하셨는지,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면 우리도 막연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열심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예배를 주님께 드린 것도 좋은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접근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따른 잘못된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짚고 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르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을 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더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축복을 더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의 패키지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이 이미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거나 열심히 기도를 많이 드리거나 열심히 어떤 구약의 개념처럼 1,000번제를 드리거나 어떤 것들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더 축복해 준다는 건 사실 복음적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복음의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졌고 사랑의 아들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미 옮겨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우리 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살려진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거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거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 그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코 섬기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예배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겨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알아서 잘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이 잘못된 접근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 보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간증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간증들에선 분명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자녀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간증들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간증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은 모두가 다 그런 간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여러분 그걸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간증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스토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로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간증들을 생각하고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그럼 그렇지 않는 간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도 그렇지 않는 삶에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한번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나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는 한 단어여서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성령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또는 영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으로 해석하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성령을 영으로 바꿔서 본다면은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면 또한 영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읽힐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으나 즉 영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는데 살아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의 영적 축복이 저절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면 또한 영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다면 이제 영 안에서 걸어라는 거죠.
즉 영 안에서 기능하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 안에서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 안에서 걸어라 또는 영 안에서 기능하여라. 그럼 영 안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영 안에서 걷는다는 것 또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성령 안에서 걷는다, 영 안에서 걷는다 또는 영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좀 신령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다 또는 영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맞추고 무언가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미래 일들을 내다보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영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 안에서 걷는다는 건 어떤 영적으로 환상과 어떤 신비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것, 즉 영 안에서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 안에서 걷는 삶이란, 즉 영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나니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think, 생각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즉 set their minds, 즉 그들의 마인드를 영적인 것들에 고정시키면 그게 바로 영을 따라 걷는 삶이고 그들의 마인드를 육신적인 것들에 고정시키면 바로 육신을 따라 걷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에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 죽어 있었다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고 우리 영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하면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이다.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즉 위의 것들에 당신의 마인드를 고정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들은 육신의 것들을 얘기하고요. 위의 것들은 영의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것들에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의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땅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늘의 것들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힘받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앉힘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속 유업의 축복들이 바로 위의 것이자 영의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잠깐 이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는 영 안에서 살았다면은
이제 영 안에서 걸으라, 영 안에서 기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영 안에서 기능한다는 건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생각들을 영의 것들에 고정시키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 운동을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모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 걷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즉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또는 영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육신의 것들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둔다면은, 그러면은 비록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영의 특성과 영의 축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영으로 기능하는 삶 또는 영을 따라 걷는 삶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것들에 고정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더 보길 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더 내용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초반에 나눴던 그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증에 대해서 정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자녀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자녀에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안내하고 마땅히 사랑과 복음적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중요한 시기에 자라나야 될 그런 골든 타이밍에 바른 것들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잘못된 씨앗들이 뿌려진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정죄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의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이 이 죄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 죄인들의 삶과 죄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문화 체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에 안 좋은 씨앗들, 사망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어둠의 씨앗들이 우리 삶에 뿌려지는 것들을 거절하고 제거하고 보호하고 바른 씨앗들을 심는 것을 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우리가 속임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속임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저는 성령을 영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으로부터 영생,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하는 그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갈라디아서 5장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즉 영생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했을 때 나는 그렇다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그 어떤 육신적인 반응,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육신적인 해석, 그리고 육신적인 그 모든 말들과 행동들의 그 결과는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데 이 삶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과 같은데 이 정원을 우리가 바로 바르게 가꿔야 할, 바르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관리해야 될 책임을 주셨고 우리에게 바른 씨앗인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정원에 뿌려서 우리 정원을 바르게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원을 가꿔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시겠지만 정원에 내가 바른 씨앗을 뿌리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그냥 정원이 그냥 비옥한 토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들이 생깁니다. 왜죠? 잡다한 씨앗들이 여러 형태로 날라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씨앗들이 뿌려져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런 잡초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뿌릴 수 없는 상태로 정원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의 정원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죽음의 시스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잡초의 씨앗들 또는 가시덤불의 씨앗들이 우리의 정원 가운데 날라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원을 잘 살피면서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의 정원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연하게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는 이 모든 접근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봐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 여기 마음은 mind가 아니라 heart,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주로 심령 또는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문맥을 따라서 그것이 심령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실 거고요. 또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그것이 mind에서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또는 심령을 얘기하는 건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mind, 즉 생각과 우리의 심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마인드의 영역에서 어떤 생각들을 품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란, 영을 따라 걷는 삶이란 바로 육신의 것들을 품고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들, 위의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그 속량에 제공된 축복들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걷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이제 영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다면 또는 성령 안에 살아있게 되었다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걸으라, 영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걷는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들, 말씀의 씨앗들, 생명의 씨앗들, 바로 영의 생각들을 품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것들을 뿌리는 삶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바른 씨앗들을 우리 심령 안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내가 하늘과 땅 앞에서 증거를 삼는다. 즉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데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너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즉 이 땅의 삶에서 생명의 원칙들이 있고 사망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칙들이 있고 그리고 저주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바로 선택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말씀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인드, 생각 속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의 심령, heart,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인생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정보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 즉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사망의 정보들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망의 열매, 사망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믿음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걷는데 믿음 안에 걷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서 마귀가 주는 상황 속에서 오는 잘못된 정보들을 선택하여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와 쓴감정과 쓴뿌리와 그런 불신앙을 우리 심령에 허용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정보들을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바른 선택을 한다면, 즉 말씀과 일치하는 선택들을 하고 생명의 선택들을 한다면, 생명의 반응들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을 따라 심는다면은 반드시 영을 따라 우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 인생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정원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럼 이 심령 안에 씨앗을 우리가 심는 것이죠. 그 씨앗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받아들일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게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어떤 일들이 안 좋게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령 안에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든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들을 선택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당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들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 삶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뿌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들을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대로 일어날 걸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바른 씨앗을 우리가 심는다면 그래서 바른 반응을 하고
바른 씨앗을 심고 그리고 혹시 잘못된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씨앗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거절하고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제거시키고 조금이라도 뿌리가 나 있다면 뿌리가 나 있는 모든 잘못된 씨앗과 그 열매들을 다 뿌리째 뽑아서 제거시켜버리고 우리 밭을 우리 정원을 잘 관리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어떤 자녀, 배우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 분야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지 분명하게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공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무언가 축복을 더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기능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알아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축복에 더해지는 그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접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믿음인데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취해서 우리 삶에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예배는 어떤 방구석에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찬양하고 하는 것도 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본질적인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이죠? 몸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감각의 정보들이 말씀과 반대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말을 하게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고 육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바로 육신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감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생각을 육신의 것에 두지 않고 영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 즉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킴으로써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약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즉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에 일치하는 열매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과거에 어떤 타이밍을 놓치고 잘못된 씨앗들을 뿌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존해야죠.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들을 얼마든지 덮어주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바른 씨앗들을 열심히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을 바르게 가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요. 잡초가 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잡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바른 씨앗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재정의 영역에는 형통의 씨앗을, 가정과 자녀와 관계의 영역에는 사랑의 씨앗을, 또 우리의 건강의 영역에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씨앗을,
또 우리 삶에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승리하는 삶과 다스리는 삶의 씨앗을, 또 우리의 삶에 연관된 모든 것들에서 의가 군림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 일치하는 씨앗들을 우리가 열심히 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앞으로의 놀라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정말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매일 말씀 고백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들을 올린 것들이 바로 이런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올려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더 효과적으로 삶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누려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계속해서 저도 바른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바르게 잘 관리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름다운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T.L. 오스본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이분도 지금 연세가 미국 나이로 78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그런데 이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고, 이분의 삶을 가까이서 제가 옆에서 의전하는 기회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유명한 T.L. 오스본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풍성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이분이 자신의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분 삶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살까지 연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4명 낳고, 그리고 그렇게 일찍 결혼한 그 남편 속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16년 정도 학대당한 가운데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부모님과 사역의 명예에 정말 누를 끼쳤다는 생각과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서 정말 어디 시골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하셔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얼마나 그 이후에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지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얼마 전에는 40살이 넘는 자신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된 일이 일어난 것도 나눴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분의 삶이 그냥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지금도 이분도 해외에 돌아다니며 수백 개의 나라에서 정말 그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이분의 심령 안에서 어떤 원망이나 쓴뿌리나 쓴감정이나 또는 과거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후회가 없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의 관점에서 바른 것들만 선택해서 자신의 정원을 바르게 가꿔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의 나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죠. 그런데 많은 것만큼 그만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생명의 씨앗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생명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질 걸 우리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6장 7절 8절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우리가 바른 씨앗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실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씨앗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원수가 뿌리는 모든 씨앗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바르게 경작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경작하여 말씀의 씨앗들을 꾸준히 심음으로써 우리가 영의 씨앗들을 꾸준히 심음으로써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맺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나 잘못 뿌렸던 씨앗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 그 씨앗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